다음의 이미지들은 한 단어를 검색했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인데요. 과연 어떠한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올까요? 소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러한 모습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무엇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정의해 주기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들리게 되는 말을 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MBC 스페셜에서 실험을 실시했었는데요. 실험의 주제는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 가운데 어떠한 게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질까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20대 100명의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그냥 강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의 사람에게 한 명은 나쁜 소문을 그 강연 가운데 전파하게 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문을 유포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강연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무리 안에는 이제 좋은 소문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나쁜 소문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강연이 약 40분 동안 진행되어지게 될 때 실험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그래도 이 강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낼까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소문이 일어나자 소문을 내는데요. 나쁜 소문은 어떠한 연예인이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문이었는데 이 소문을 사람들이 전하자마자 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소문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 좋은 소문에는 동일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했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이 좋은 소문에 대한 것은 잘 전파가 되지를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강연을 하셨던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안 좋은 소문 듣게 된 분들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거의 대다수가 다 손을 들어서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쁜 소문은요, 금방금방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강연을 듣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더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실험을 40대, 50대에게도 했었는데 소문이 전해지자마자 다 사람들이 옆에서 소곤소곤대면서 똑같이 이 나쁜 소문을 전하는 실험을 동일하게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소문은요, 빨리 퍼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문은요, 그렇게 잘 퍼지지를 않는데 좋지 않은 이 소문은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게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퍼지게 되는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의 이미지도요, 이 소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할 때 이 소문을 조금씩 과장시키더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씩 소문이 전파되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더 과장시키는 특징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이 바할 하솔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져 있었던 이곳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때 암논을 포함하여서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압살론은 그의 사람들한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었죠. 그래서 암논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지시를 받고 암논을 살해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그 잔치 자리에서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것이 다윗에게 이르매라고 말씀을 해주죠. 무엇이 다윗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소문을 이야기를 하죠.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다윗의 셋째인 압살론이 나머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문, 왕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것도 압살론 형제의 손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끔찍한 소문이 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소문의 두 번째 특징이죠. 소문이 과장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왕자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어질 때 이게 과장이 되어져서 압살론이 모두를 죽였다라는 소문을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이 밝혀줍니다. 먼저 말씀이 말하기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주권이 빼앗기게 되었었을 때, 정말로 극도의 슬픔이 있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땅에 들어 눕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다 보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신하들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옷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옷을 다 찢어버렸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극도의 슬픔으로 옷을 찢고 들어 누워버리고 나머지 다른 신하들 역시도 똑같이 옷을 찢어버리는 그 자리, 얼마나 그 자리가 절망스럽고 슬픔의 자리였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주죠.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이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겠죠.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답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직 누구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암논을 이야기를 하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꺼내는 이야기가 이것인 것이죠. 그가 압살론의 누이 누구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론이 결심한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누구를 말하면 누이 누구죠? 바로 다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이 압살롬이 결심했었던 일이 뭐냐? 바로 이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었고 만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인데 바로 암논만 죽은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는요 이렇게도 잘 아는 것이냐? 지금 왕도 소문에 의하여서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암논에게 다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일깨워 줬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바로 요나답이 그 지혜의 이야기를 해 주었었죠. 이렇게 하면은 네가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요나답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고 계속 계산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례 분별을 빠르게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너무 상심하여 있는 상태인 것을 보면서 지금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또다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것은 오직 암논뿐이고 나머지 아들들, 왕자들은 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요나답이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압살론은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제를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이 결국은 이 다윗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 뒷산 언덕길로 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자들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을 쳤었던 왕자들이 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금 요나답이 왕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왕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요나답이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의 저자가 밝혀주는 정보를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 요나답은 심히 어떠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줬죠? 강교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밝혀준 것이 이 사람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십시오, 이 종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요나답은요, 이 왕을 솔직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들이 하나 죽었든 열이 죽었든 어떻게 슬픔이 더 작고 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왕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은 하나나 열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답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신의 정보력을 자랑하면서 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기를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왕자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 다윗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윗 앞에 서게 되었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이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무엇하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통곡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 앞에 서서 다 막 소리를 울면서 막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 잔치 자리, 자신의 형제 압살론이 초대하여서 기쁨의 자리에서 첫째를 죽인 이 끔찍한 사건을 목도했었던 그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그 비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서서 다 막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냐? 이어서 말하기를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론이 말하고 있었던, 요나답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안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왕도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을 하면서 이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의 아들들이 다 막 울고 있고 소리 높여 통곡하고 있고 왕도 심히 통곡을 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슬픔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슬픔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내용을 꺼냅니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론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베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또다시 압살론이 도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압살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밝혀주죠.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어디로 갔냐면 그술 왕 달메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압살론이 구술 왕 달메에게 갔는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보면 셋째 아들인 압살론의 정보를 밝혀줄 때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갈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술 왕 달메는 누군 거죠? 외할아버지인 것이죠. 지금 다윗의 영역 안에 유대 땅에 있어서는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도망쳐 인생을 그가 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슬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다윗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압살론이다. 암논이다. 뭐 아무도 안 드신 분 다른 아들인가요? 네. 주석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책은 압살롬이다, 누구는 암논이다, 어떤 책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번역본으로 보면요, 새 번역이나 대부분의 번역들이 보면 암논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번역들이 다 암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주석가들 가운데 그래도 다수가 암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이 다윗이 슬퍼하니라라고 말씀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다음 사무엘 하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아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상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초상을 치르는 사람. 나중에 다윗이 또다시 아발을 하는데 그 아발 역시도 자신의 죽은 아들 때문에 아발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할 때 죽은 아들 암논이라고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아들 암논으로 인하여 슬퍼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70인역을 보면요, 이 다윗이 암논 장남이었지 않습니까? 이 장남을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번역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으로 인하여 그가 슬퍼했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는데 잠깐 슬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는데 이 슬픔이 날마다 하루하루 그 슬픔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슬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13장 30절부터 37절의 내용 가운데 여러 다른 정보들도 나오지만 결국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리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가 상심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도 나오고, 마지막에 날마다 슬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지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옷을 찢으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두루눕고 마음이 상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힘이 통곡을 하고 날마다 슬퍼하며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두루눕고 상심하고 심히 통곡하며 날마다 슬픔으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슬펐는가,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가, 자녀로 인하여 그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었던 다윗의 삶의 아픔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이상갑이라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자신은 이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윗을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고 공감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은 이 다윗이라는 인생이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행한 사건을 당했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욥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욥의 이야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욥이 그 슬픔을 당했었던 것은 이 하루에 있었었던 큰 사건이었었던 것에 반해 다윗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신하들이 그를 저버리게 되고 등지게 되는 이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자신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왜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가 저질렀었던, 범했었던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나서 이후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3장의 말씀에서 그러한 다윗의 삶에 대하여서 그가 얼마나 슬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옷을 찢으며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인 거죠? 자녀들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들도 참 많이 배우지만 안 좋은 점들도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면 우리한테는 참 귀중한 존재죠. 우리가 정말로 모범으로 삼아야 될 인물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반면교사로 또 삼아야 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고 정말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자신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았었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범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슬픔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 때는요 딴 생각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럴 만큼 잃었고 이제 어느 정도 내 자녀들도 좀 컸고 이제 내가 이 정도는 좀 했으니까는 이제 좀 괜찮겠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본인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못 삽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삶을 보고, 내 자녀의 자녀의 삶을 보고,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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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귀중한 손자들을 생각했다면 그랬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자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손자, 손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정을 이뤄야 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줄줄이 이어지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향받게 될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만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끝까지 정신 놓지 않고, 내 손자들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며 끝까지 내 몸이 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태해지지 않고 땀만 먹지 않고 초심 바꾸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었습니다, 여러분. 80이고 90이고 100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보며 마음 변치 않겠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내려놓고, 누구 좋으라고 쉬고,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